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목사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수고하시며 또 아프고 모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고 그것을 또 모시러 갔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녀온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사랑을 안아주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밟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옳은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길은 어디예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생명은 먹어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식량을 내려줘?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안 온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거둘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뭐가 있으면 편해질 것 같아요? 물질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행복의 3대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5장, 우리 그 장을 보시면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5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오늘 행복의 3대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뒤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야 하고 유엠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돈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까? 이렇게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행복할 것이라고 환상을 버리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같은 사람이 머리 안 아프고 평안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혼자 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녀가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행복도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도 그만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시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믿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 놓고 내가 이거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왜 내 밥 먹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쉽게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감을 주고 삶의 의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행복을 빼앗는 세 가지 요소를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행복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 설교의 일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 행복을 빼앗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설적으로 행복의 세계 비결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부터 행복을 빼앗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저 사람한테 뭐가 나가요?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핍박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심적인 마음을 준다고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우리 교회의 뭐예요? 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거하여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의 행복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항상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악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터널의 캄캄한 밤도 만날 수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또 사랑을 넘치게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악이라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고 말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문제를 가라막아 주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환경을 더 따라다니는 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난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환경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내 입술에서 원망과 뭐가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은혜를 그들을 주례복시켰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없다고 금방 굶어 죽을 것 마냥 금방 땅속으로 꺼질 것 마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겪은 것은 길게 머릿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살이 믿음을 가져지면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모든 필요에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 나타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22절에 보면 40년 동안을 뜰에서 가르시되 결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일을 했습니까?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떼빼셨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또 신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했던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만 바라보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내가 걸어간다면 이 행복이라는 기쁨은 내기에 넘칠 것입니다. 환경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삼킬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몸뚱이에 나오신 겁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행한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송가를 불렀지만 고난 중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마음. 본문 9장 10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이 십계명은 꼭 너희들이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는 꼭 이 집회에서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12년 동안 정말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남편도 떠나갔고 이 여인은 뭘로? 혈류증으로 고난과 고통과 시련으로 이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제가 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 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이 귀에 들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는 걸 들은 거죠. 그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고 내가 분명히 주님이 지나가는데 저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몸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천상의 심부름꾼 소녀처럼 여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무해주시오 됐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하지도 않고 될 줄을 믿으면 그것은 아니죠. 이 강대상의 목사는 오직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하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다 세우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오늘 될 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팔짝 들고 급하면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50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 조건을 상세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줘야 할 범위까지 지정을 합니다. 나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100억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상해지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글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요구하는 심령에는 찾아오지 않고 순종하는 심령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 성도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회사를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한테 정말로 내 심정을 속이지 않고 일을 한다면 사장이 인정을 해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의 요구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고 사장님 눈살만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의 나중에는 눈밖에 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몰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는 모습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심령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뜻이죠. 바라보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외치십시오.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시키며 요구하는 심령만 커지게 되고, 그런 심령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날이 갈수록 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항상 문제와 고통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며 문제와 고통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구하는 심령은 자꾸 누구하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올까요? 내게 병만 오는 겁니다. 스스로 내게 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는데 자신은 힘들며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어떤 부분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상처가 된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어느 때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할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둘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철우의 찬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발로 걷어차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기싸대기 때리는 거 마냥 기싸대는 내게 알게 버리십시오. 아멘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업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 꼬마들이 엄마만 보면 아빠만 보면 웃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보면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빈새를 눈치채고 우울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하게 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농담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런 분들 옆에 가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곁에 가는 것이 어떨까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대개 보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 속으로 마음도 따뜻한 분들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고칠 부분이 있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와 신앙적인 이해를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격 관계에서 승리해야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긴장을 풀고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 충성심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남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유쾌한 장난은 인간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도 통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식사 후에 뭐를 합니까? 친교를 갖죠. 이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왜?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상만 내 머리에서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생각들만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라고 우리 인간의 입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용서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친교를 많이 가지시고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넉넉한 뭐예요? 기쁨,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이 피는 거예요. 아유, 나 나이가 먹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에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눈도 쉬지 않고 기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그 족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무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게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힘차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나오는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실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정마다 봤을 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웃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와요? 행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을 받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웃으면 뭐가 한다고?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요새 웃으면 요법 원리에 의하면 웃으면 암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보약은 뭐예요? 웃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입술과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웃으시며 기뻐 좋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웃으며 창조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며 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살면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누가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일세.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태풍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할 때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내가 저 길로 삐딱하게 나가는데 그 사람 한번 잡아서 내 길로 데리고 와봐요. 또 갑니다. 걸리.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따라줄 수 있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악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악의 길만. 그러다 보니 나는 시궁창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어 하지만 부모들이 다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저 꼬마가 7살짜리가 칼이 놓여져 있는데 엄마 저 칼 줘. 칼 주나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아빠는 높은 데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걔들이 못 먹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과 물질과 인생 낭비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 잘해도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변함이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내기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남을 쳐다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특성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내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똑같은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잘 맞는
학생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공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해도 어때요?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도 타고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은 어떻습니까?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좋아서 10시간도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불러도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엄마가 때리며 공부해 부모가 데려다 책상에다 앉혀놔도 1시간을 못 있고 30분을 못 앉아있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딴 데만 돌아오고. 그쵸? 똑같아요. 예배 시간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게는 건 아니고, 거기에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걸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큰 교회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아무리 여기 많아도 총총히 앉아있어도 여기서 보면 그 사람 손이 뭐를 하는지 다 알고 발이 어떻게 하는지 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크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들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영적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괜히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10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배고픈지 모르고 나는 공부밖에 몰라.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1시간도 앉아 책상에서 궁둥이 들썩들썩.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박사 되려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궁둥이만 들썩들썩 하는데 머리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애는 걔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래도 그런 아이를 붙잡고 부모는 어때요? 공부만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공부 말고도 행복과 성공의 길은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3가지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약속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환경도 그리고 무서운 사탄도 우리들로부터 결코 행복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흔들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바로 그때 어떤 환경에 그리고 무서운 사탄도 우리로부터 결코 행복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